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재고 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회사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이 되면 재고 정리를 하시죠. 많은 분들이 재고 정리하느라고 머리가 아프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해서 쌓아 놓으면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건 자체가 다 돈이다 보니까 이걸 쌓아 놓는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벌게 되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정리를 잘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구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재고 관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재고 관리가 필요한데 그 영적 재고 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 재고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삶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교회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올해 뭐 했느냐 물어볼 때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뭐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정말 잘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평가해야 할 제목이 뭐냐, 평가의 질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여기도 내가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도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을 통하여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분명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측량할 때에 평가할 때에 가져야 되는 질문, 다시 말하면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들이 섞여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시간 재고 관리를 통해 더 멋지게 살아가는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 재고 관리를 할 때 먼저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지나간 시간. 지나간 시간. 우리가 사용한 시간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의 시간을 정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삶을 살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쭉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자신을 점검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 얻었다,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지나간 시간을 보며 나는 나의 모든 시간이 완벽했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이미 얻지도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에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예전부터 계속 됐지만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오늘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 떠나 보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대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게 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오늘로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놓아야 할 것은 놓아야 하고, 거기에 과거에 머물도록 할 것은 과거에 머물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보냈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여전히 붙잡고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냈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겠습니까?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머물도록 놔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심으로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더욱 집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간의 재고 관리에서 현재의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시간. 일반 재고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판매가 어려운 제품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물건은 빨리 정리를 하고 잘 팔리는 물건 중심으로 판매 목록을 정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내 삶에 오늘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꼭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3절 끝에도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끝에도 보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내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붙들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그것 여전히 붙들고 달려갈 뿐 아니라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위하여 내가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이기는 힘은 내가 분명한 초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은 어떤 것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곳까지 달려가 그것을 완전히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누려야 하는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실 구원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분명한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온전히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의 재고 관리를 할 때 다가올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가올 시간. 오늘 본문은 짧은 5절이지만 본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15개 이상 들어있는데요. 1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는 딱 하나가 나오는데 나타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를 말하는 동사입니다. 다가올 시간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내신다 라는 말은 감춰진 덮개를 열어주셔서 드러내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 갇혀 있습니다. 다 덮여져 있습니다.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뒤에 우리의 삶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어주신다, 덮인 것을 벗겨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성경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지는 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것, 가지게 되는 것 나는 못 가지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 문을 열어주신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가지겠다는 생각들을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진다는 것보다 무엇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그해 지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1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구가 바뀌었는가를 다큐멘터리 기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 찍은 거예요. 길거리를 찍고 산을 찍고 바다를 찍고 마을을 찍고 찍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LA가 굉장히 거대한 도시,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은 도시, 그래서 언제나 매연이 가득한 도시인데 근래 40년 중 최고의 공기질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대기 중 독소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부터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중국의 공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대요. 하늘을. 예전에는 북경 같은 데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스모그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인도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도도 공기질이 굉장히 나빠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공기가 탁한데, 이 기자가 찍은 걸 보니까 락다운이 된 지 12일 만에 모든 것이 멈추게 만들고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하고 딱 멈춘 상태에서 12일이 지나니까 어느 날 200km 밖에서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이 눈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워낙 멀리서 보니까 이 하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km 밖에서 히말라야 산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지만 그전에는 전부 다 이 공기가 탁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히말라야 산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밑은 안 보이고 위만 쫙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서는 바다 거북이가 매년 죽어가고 있어요. 알을 낳아도, 이 모래에 올라와서 알을 낳잖아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워낙 해변가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걸 다 발로 밟아서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알을 부화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관광객이 싹 없어지니까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 족족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조그만 거북이들이 막 앞도 안 보이는 것들이 바다를 향해서 기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모래를 뚫고 나와가지고 바다로 쫙 기어가는 거예요. 바다 거북이가 회생한 거죠. 개체수가 다시 회생하기 시작했다. 바다 거북이뿐만 아니에요. 많은 생물들이, 많은 동물들이 개체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그 금문교 옆에 공원이 있는데, 도시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공원이 있는데 차들이 워낙 많이 달리니까 차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멈추니까요, 공원에서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원에 들어가면 새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알래스카에, 미국 저 위에 추운 지역 알래스카 있죠? 알래스카에 혹등고래라고 해가지고 큰 고래 있잖아요. 그 고래가 저기 하와이에서부터 늘 이렇게 알래스카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혹동고래는 새끼를 늘 옆에 끼고 있어. 우리 텔레비전 보면 늘 옆에 붙어 있는 새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루즈선, 지금 크루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알래스카를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밴쿠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남미에서부터 이 크루즈선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게 다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바닷속에 얼마나 조용한지 크루즈가 다닐 때보다 안 다닐 때 바닷속이 25배가 조용해졌대요. 그러니까 혹동그레가 새끼를 낳고는 옛날 같으면 딱 붙어서 다녀야 되는데 어미는 저쪽에 있고 새끼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25배나 조용해져 가지고 어미가 새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 떨어진 새끼가 듣고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새끼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어미는 어미대로 먹이를 먹고 새끼는 새끼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젖 먹을 때 또 모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배들의 운항이 17%가 줄었는데 돌고래들이 음파를 이용해서 함께 합작으로 서로 간에 돌고래끼리 서로 소리를 내가지고 먹이를 훨씬 더 많이 잡아 먹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사파리 있잖아요. 사파리는 야생동물이 막 있는데 집차를 타고 관광객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야생동물을 진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가장 보기를 원하는 게 장면이 뭐냐 하면 치타가 사냥하는 장면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 치타가 막 달려가면요, 관광객 차들이, 집차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쫙 수십 대가 차에 탄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차들 소리, 사람 소리, 막 샤터 소리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관광객이 다 끝나니까요, 치타가 짐승을 잡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글로 사슴 같은 큰 거 있잖아요. 큰 짐승들을 잡으면 치타는 사실 몸이 굉장히 가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새끼들을 저쪽에 숨겨놓고 혼자 와서 사냥을 하고 막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고 사냥을 한 다음에 다 목을 짓밟고 한번 물어뜯고 난 다음에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못 끌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타가 소리를 내가지고 새끼들을 불러와야 돼요. 근데 이 새끼가 못 듣고 계속 소리를 내면 새끼가 오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가 와. 그래 잡은 먹이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새끼를 딱 숨겨놓고 너 여기 있어. 그래놓고 치타가 딱 보다가 딱 달려가서 짐승을 잡아. 그 다음에 딱 서가지고 고양이 과니까 고양이 소리, 그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깍깍 소리를 내면 새끼들이 저쪽에 숨어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이 조용해졌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지만 자연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짐승들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40분짜리인데 눈을 안 떼고 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 안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소음이 멈추니까 소리가 들린다고요. 우리의 소음이 멈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서 누워봐도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거 안 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을 둥살둥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타내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멈추면, 잠깐만 잠잠하면, 우리의 환경을 잠깐만 다스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분주하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좀 덜 분주해도 삶의 자리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멈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천천히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소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삶의 자리를 정돈하셔서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주한 세상, 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우리의 영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 멈추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만 팬데믹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조용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